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로 2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옥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농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농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이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은 누가 주셨죠? 하니까 부모님이 주셨죠. 부모님은 어디에서 샀죠? 제과점에서 샀어요. 그러면 그 빵을 만들 때 뭐로 만들죠? 하니까 밀가루로 만들어요. 밀가루는 밀은 누가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꽃을 보면 마음이 즐겁고 하늘에 내리는 눈을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연을 키우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비와 물과 공기 모든 것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농부셔요. 우리도 키우지만 모든 것을 키우시기 때문에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농장인 아버지 농부 아버지는 하나님은 어때요?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일까요? 포도를 풍성하게 특산품 포도를 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물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가지치고 또 포도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혹시 너무 달아서 벌레가 먹을까봐 봉지를 씌워주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죠. 왜요?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가 가지이면 깨끗게 하려고 먼지를 털고 그쵸? 가지를 잘라내고 할 때 얼마나 아플까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나 놔두세요. 가만 놔둬도 열매를 맺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 농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가지의 마음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인데 이제 이사야서는 두 가지로 앞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죠. 심판이 나오죠. 뒤에는 뭐예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8장은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23절 전에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그게 뭐야? 이제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벌을 주면 빨리 돌이키지 않고 더 오만해갖고 교만해갖고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를 묶고 있는 줄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은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온 땅을 온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라. 빨리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간절히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다. 그것은 오젠입니다. 오젠, 귀는 뭐예요? 귀를 기울이다, 유의하다,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무게를 달고 다른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기서 목소리는 콜입니다. 이 콜이라는 것은 소리, 외치는 소리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큰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은 더욱더 안타깝게 더 강하게 소리를 내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위급한 일을 당하면 크게 소리를 지르죠.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건 뭐예요? 위험하니까, 다급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크게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은 아마르,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치는 소리도 듣고 또 조용히 내게 와서 속삭이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24절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파종한다는 건 자르입니다. 자르는 뭐예요? 씨를 뿌리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씨를 뿌리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땅을 개간해야 되겠죠. 고르게 개간하고 이제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이 농부의 목적은 파종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려서 이제는 쟁기질을 하고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기경하는 그 사람이 어찌 온종일 쉬지 않고 끝까지 자기 땅을 개간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열심히 갈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만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개간할 때는 어떨까요? 아프겠죠. 생각해 보세요. 개간하면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서 땅은 아담으로 나와요.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땅을 하나님이 개간할 때 돌이 있으면 돌을 골라내야 되고, 썩은 뿌리가 있으면 뿌리를 뽑아내야 되고, 또 오물이나 먼지가 있으면 오물도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파종할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땅은 어떨까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돌도 뽑아내려니까 막 고리깨를 치고 막 쟁기질을 하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아프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온종일 하요음이 나와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5절에 지면을 평평히 하였으면, 땅이 평평해졌으면, 개간이 잘 됐으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지면은 땅이 아니라 페네인, 얼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땅을 말하죠. 마음 땅을 다 기경해서 우리의 얼굴이, 눈, 코, 입, 귀가 어떻게 돼요? 평평이 되었으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평평하게 되었으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의 향을 뿌리며, 이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밭을 이제 가경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잘 개간해서 평평이 되었다. 평평하다가 샤바입니다. 샤바는 보상하다, 또 넉넉하다, 공평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또 우리 잘못된 것들이 다 보상받게 되고 우리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었다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해를 배상하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손해배상을 하나님께 청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얼굴이 하나님 마음밭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으면, 그때는 그 다음에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여러 가지 씹는 곡식이 나옵니다. 소회향이나 대회향이라는 것은 1년생이기 때문에 해마다 뿌려야 되고, 우리가 말하자면 깨 이런 것처럼, 또 파 이런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미나리과의 식물인데 향료 쓰고 양념으로도 쓰고 또 약초로도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유익한 소회향과 대회향과, 또 소맥은 뭐예요? 밀을 말하고, 또 대맥은 보리를 말합니다. 이 소회향과 대회향과 소맥이나 이 맥에는 다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볼 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심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농부가 심을 때 우리 밭을 보면 여기는 대파를 심고 여기는 깨를 심고 고추를 심고 이렇게 밭을 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평평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평평해졌으면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심고 싶은 열매를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어디에 뭐를 심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적당한 방법. 그러면 쟁기질 할 때는 호미로 할 것은 호미로 하고 이런 뜻인가 했더니, 여기에서 적당한 방법이 미슈파트로 나와요. 미슈파트라는 것은 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방법으로 이제 보이사가 야사르는 뭐예요? 권고하다, 가르치다, 징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벌을 내림으로 어때요? 우리는 깨닫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부모가 잘못했어 야단치지 않으면 죄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벌을 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당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책을 농사법을 가르쳐줬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왜요?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이 따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보상으로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에 인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경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야 할 것을 다 거두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십자가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절에 소외향을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땅을 경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때요? 파종했죠. 씨를 심었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합니까? 추수할 때가 되어 추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추수해서 소외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바로 도리깨로 떤다는 것. 도리깨는 뭐예요? 나무를 길게 해서 그 끝에 가지들을 넣어서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무척 아프겠죠. 그러니까 소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깨처럼 연한 곡식들, 연한 것들은 어때요? 도리깨로 콱 치면 어떻게 될까? 부서지겠죠. 그것처럼 소외향은 도리깨로 떨지 않아. 그리고 대외향은 수레바퀴. 예전에는 수레바퀴를 굴려서 아마 곡식들을 탈곡했던 것 같아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수레바퀴라는 것은 내 사륜차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름길을 말해요. 모든 일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고, 우리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들 자체도 그렇게 되지 않고,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굴리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변화돼서 그렇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문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이제 5학년입니다. 산수가 어려워요. 산수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머리를 열어주고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했다고 어느 날 아침에 지각이 열려서 산수가 쫙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장 공부하던 걸 2장 공부할 마음을 주고 3장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잘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내 혼자서 깨닫고 슬퍼하고 또 회개하고 또 고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연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소외함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함은 막대기로 떤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방법이 다 있다는 겁니다. 소외함은 작대기, 작대기는 뭐예요? 작은 막대로 떤다는 거예요. 바로 작대라는 것은 타자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소외향을 떠는 방법이에요. 또 대외향은 막대기로 떤다. 막대기는 지팡이로서 지도자의 홀을 말해요. 왕의 홀이나 또 뭐 부모님이라든가 나를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홀을 통하여 떤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작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만, 또 대외향은 지도자들이 하는 말,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나 하는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타작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서 채찍을 맞기도 해요.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요. 아, 내 얘기를 하네? 아, 내가 잘못한 거 어떻게 알았지? 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타작하는 방법입니다. 타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바로 소외향과 대외향은 향료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향신료라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타작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곡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떤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다 맞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다 좋은데 찬물에 손 담그는 걸 제일 싫어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설거지를 하게 만들더래요. 왜요?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다 좋은데 남들이 나를 뚱뚱하다는 거 싫어해. 예를 들어서 또 나는 다 좋은데 남들이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제일 싫어. 이렇게 사람마다 다 싫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막대기로 떨고 작대기로 떨고, 어떤 강한 곡식에는 뭐로 떨겠죠? 수레바퀴나 말 밟고 부르고, 말이 밟아서 떨고 수레를 굴려서 떨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때요? 고통이 많이 크겠죠.
막대기로 작대기로 떨어도 떨리지 않으면 그때는 수레바퀴로도 끌고 또 말발굽으로도 꾼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말합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여기서 곡식은 레헴입니다. 레헴. 레헴이라는 것은 먹다, 소비하다, 또 전쟁하다, 떡이라는 뜻이 있고 식사,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해먹고 하는 모든 곡식들을 그들이 부서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쌀도 부서지지 않고 곱게 잘 온전하게 있어야 좋은 쌀이다 하는 것처럼 곡식이 부서지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수레로 바퀴로 이렇게 막 해도 부수지는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은 부수는가 부수다라는 것은 딱 하는데 이것은 산산조각내다. 산산조각으로 부셔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늘이 나차흐예요. 그러니까 항상 떨기만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나차흐는 깨끗하게 흠이 없게. 떠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거기에 붙어있는 껍질이 다 떨어져야 곡식을 쓸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떤다는 것이죠. 여기서 떨기만 하지 아니하다, 타작하다라는 것은 바로 영혼 육으로 타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타작할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라고 타작해요. 근데 영혼 육으로 타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를 타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혼적으로도 상처를 받죠. 또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타작할 때 작대기로 막대기로 또 수레바퀴로 아니면 곡식에 따라서 말발굽으로 밟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결국은 부수지는 않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떨 때 항상 영원육으로 하시는데 수레바퀴를 굴리고 또 말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겠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신약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대양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다 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추수하게 될 때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힘들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대로 하나님이 고통과 연단을 주셔서 우리를 자라서 아름다운 알곡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29절에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경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또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이렇게 추수하는 것 여러 가지로 추수하는 그것도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다.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최바오트 이 최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의하다, 결심하다, 군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굳게 굳은 의도를 말하고 목적이 분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결심하고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불사르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하리라 결심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프다고 울고 붓고 울고 짖는다고 예방주사 어린이들이 안 맞겠다고 아무리 울어도 어때요? 울려도 맞아야 되잖아요. 왜요? 그를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결심하신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경영 모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 이 경영은 애차입니다. 경영이란 뜻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조직을 세상 우주 만물을 정치를 역사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일을 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 회사가 문을 닫더래요. 왜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야 하니까. 그러면 그 직장은 어때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사람을 쓰시려고 이것처럼 온 우주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결심하고 계획한 우리 구원하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애차라는 것은 충고하다, 권고하다, 교훈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과 모략은 같은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경영은 기묘하다. 기묘하다라는 것은 바로 팔라인데 기적, 불가사의하다, 위대하다, 경이스럽다, 이런 말, 기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사의하게 위대하게 놀랍게 일을 하실까? 이사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목적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이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혜는 호크마가 아니라 야샤. 야사는 뭐예요? 놓아주다, 구원하다, 석방하다, 돕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광대하시다. 이 광대하다는 뭐예요? 까돌은 크다, 소중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존귀하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너무너무 광대하고 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농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농부 하나님을 경영하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열심히 결심하고 어떤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어떤 말굽처럼, 어떤 때는 수레바퀴처럼 작대기로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의 지혜는 광대하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기이한 역사는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속에 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돌덩이가 어떤 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이 모든 사람마다 다른 돌이 있어요. 그래서 매를 맞는 것이죠. 가끔 제가 우리 남편과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굶어본 적은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과 자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시험도 겪고 훈련도 있었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을 부르면 며칠 동안 굶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굶게는 아니하셨네,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이 우리를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농부시지만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말로 말하면 이사야서가 말할 때 이들의 경영은 누구의 경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 유대가 이제 멸망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 고통 중에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경영이며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내신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내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경작하시고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또 가정의 환난으로 인하여 물질의 부족으로 인하여 또 상처, 서로 고통으로 인하여 다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경작하시고 우리에게 심으시고 우리를 추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땅을 개간할 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 칠 때 아프다 그러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기묘한 능력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보내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징계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너희는 아버지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옆집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어때요? 야단치진 않죠. 그렇지만 내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책망해. 왜요? 잘못될까봐, 미움받을까봐. 그래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어떤 때는 매를 맞고 어떤 때는 벌도 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니까 하는 것처럼 농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마르게 하실까? 왜 나에게 건강을 약하게 하실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소의 향도 나오고 돼의 향도 나오고 보리도 나오고 밀도 나와서 어떤 말씀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고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가 순간순간 힘들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속에 빼어낼 것을 빼어내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고통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에 하는 그 손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